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정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635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위에들이 뽑겠습니다. 오늘부터 너무 더워가지고 뽑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근죄 다요 사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번세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인간, 죄로 따라간 인간, 하나님과 죄로 따라간 인간을 중보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와
죄로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중보하시려고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백성 성도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 부르겠습니다. 불렀던 찬송.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찬송.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높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교동문 시편 1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교동문.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161절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 천사마다 천사와 나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겨.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성령 증거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염에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염에 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같이가 없던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주가 일으키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21절 페이지로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갑니다. 321장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해주세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3장 없어요. 그거 찾아야 연세가 되니까. 자, 3장 연세가 있으니까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느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만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성령으로 믿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종과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영혼에 주님의 말씀으로 은총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삶의 도전에서 열심히 살면서 수고함 속에서 번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를 봉헌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 앞에 빈손 들고 나올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주정금으로 봉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였사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의 은총으로 은총의 은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깃들므로 인해서 저들의 모든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 풍성함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부지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188페이지. 다 총명기관자 이러시지 않고 연세가 되시니까. 조견지 원사님 찾으셨어요? 안 찾으셨어요? 예전에 그냥 금방 찾았는데. 어제 정신이 깜빡깜빡. 연세 드셨어요. 좀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에 봤는데. 신약성경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글을 잘 안 보이시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바라보자. 성경을 하나의 문맥처럼 바라보자. 성령의 역사도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문맥처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성령 강림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날에 오늘 2장 1절을 자세히 우리 하는 말씀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죠.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탈출하여 나온 날,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명절.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우리나라로 보면은 3월달 정도 되는 날이 이 달이 6월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대인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 맥주절, 다른 말로는 맥주절, 칠칠절이에요. 이 말은 뭐냐? 보리와 밀을 첫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맥주절 해갖고 우리나라도 했죠. 구약의 제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절기는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어요. 절기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함으로 이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리와 밀 농사를 옛날 1차 산업 때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지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지키지 않아요. 이제서 이제 지키고 있어요. 이제서 서울의 몇 교회하고 대구의 몇 교회가 이제서 지키고 있어요. 이제서. 그게 얼마나 웃겨요. 교회가 지켜야 할 절기는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폐쇄한 완성한 그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이냐. 빨리 이 맥주절이 폐지되었죠. 빨리 한국교회에서 폐지되고 성령 강림절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했으므로 감사하는 절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절기, 세 번째는 장막절, 초막절이라. 장막절, 이 말은 수상절이라고도 하죠. 이내는 우리가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어때요? 수상 한마디로 창고에 집어넣고 겨울에 먹기 위해서 하듯이 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죠.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안산홍 하나님의 복음교회인가 그 하나님 교회 안산홍이는 그 부인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여자가 하는 이 교주가 하는 것은 뭐예요?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것들이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이런 사이비들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절기, 구약의 절기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우리는 교회가 지켜온 성령 강림절을 항상 기억하고
성령이 임하신 날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꼭 우리가 뭐 성령 강림절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나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막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하면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 이 퍼져 있어. 그러니까 전쟁으로 아마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죠. 처음에는 아수르로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죠. 그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침공해서 다 끌려가. 바벨론 끌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 또 어때요? 그 다음에 누가 페르시아.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받아.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그때 또 유대인들이 퍼져나가.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리스의 지배를 또 받아요.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아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유럽과 팔레스타인 지배하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유럽에 흩어져. 그리고 나서 어때요? 다시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끌려간 사람들이 결혼을 해갖고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언어가 뭐예요? 로마는 라틴어를 쓰지만 헬라어를 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리스 문화가 그 당시에는 중심이었으니까 다 헬라 문화권에 있었으니까 헬라어를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1세대는 히브리어를 했지만 2세대, 3세대에 가면 어때요? 히브리어를 몰라. 우리 교포들이 일본에 가서 살면 어때요? 일본에 가서 살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한국어를 잊어가잖아요. 그리고 2세, 3세는 한국어를 잊어버리고 일본어를 하잖아요. 또 미국에서는 영어를 해버리잖아요. 이와 똑같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을 남자들은 보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과 오순절날, 그 다음에 수장절날 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구약 율법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해버린다고 아주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기로 한마디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이제 오순절날 오게 된 거예요. 오순절날 오는데 어때요? 다 이제 오순절날 되니까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동생 또 여자들 또 제자들 해가지고 여기서 120명이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한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말씀 주세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죠? 다락방이 아무리 커야 뭐 120명, 뭐 130명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렇죠?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이 온 집이 헬라어로는 오이콘이라고 이렇게 이제 오이코스 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한번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을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해요. 집을.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 사도행전 역사들을 쓰면서 이 집에 대해서 무슨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오이코스를 쓴 거예요. 다락방으로 쓰는 헬라어는 휴페르온이요. 휴페르온인데 이 휴페르온을 쓰지 않고 집이기 때문에 오이코스를 쓴 거예요. 그러므로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가득함에 마치 불의 엽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자, 불의 엽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어때요?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모여있는 사람들, 사도들에게, 사도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각 사람, 아무데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요.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속에가 아니고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개혁성경에는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고 썼어요. 방언이라. 그러나 개혁개정은 뭐예요? 언어에 더 근접해 다른 언어라고. 방언이란 말은 뭐냐? 아무튼 다른 언어다. 언어라는 거예요. 뭐예요? 소리가 있고 말이 있으면 어때요? 소리가 있으면 뜻이 있어요. 언어라는 거. 여러분 제가 김승군 권사님 할 때, 김승군 권사님 할 때 여기에는 뭐예요? 소리와 함께 뜻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라는 뜻, 우리 김승군 권사님의 이름, 응? 뜻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만약에 배고프다 하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그렇죠? 내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리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 LA 아주사가 부흥운동에 있을 때 이 찰스팜이나 윌리엄 시모 이 찰스팜이 한마디로 그 당시 이단이었어. 신비주의 추구하는 이단. 지금도 방언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언어들을 막 구하다가 몇 개월 만에 언어를, 다른 나라 언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이 방언이 뭐예요? 소리가 뜻이 없는 말로 아마도 모방방언이 들어온 거야. 오순절주의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말하는데 뜻이 없어. 소리에 불과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4장에서 책망을 하는 거야. 책망.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거, 알 수 없는 소리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막무가내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방해해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신 날은 오순절날이다. 그래서요,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면 구약의 오순절 절기가 예표하는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성취하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오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은혜의 약속, 구속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아버지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같이 성령이 임하심도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성령님이 오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또 기도해서 간구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단지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여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들은 인간의 공로로 변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겸손하게 성도는 말을 해야 돼요. 목사도 겸손하게 말해야 되고 성도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 응답을 받았다. 이 순간 뭐예요?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라는 공로, 내가 기도라는 선행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라는 선행 공로를 쌓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다. 그 순간 인간은 누구와 동급이 된다?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자,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이 인간이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하는 순간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동급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교만의 극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간증을 하지 못하도록 고대의 교회는 늘 경고합니다. 인간을 자랑하지 못한다.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간증을 막 해.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줘 저렇게 은혜를 줬고 막 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슬픈 것이죠.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이 기도해 열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성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날에 임재하셔서 인간의 마음속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위에 임하셨다. 아니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 성경이 제자들 위에 임했다고 사람들 위에 임했다고 말하는데 인간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삐딱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지 몰라. 자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임했다고 자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안 믿어. 맨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맨날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는 너희들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맨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오니까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안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믿는다는 거야. 기가 막힌 말 아니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들을 위해 임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데 인간들은 안 믿어.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타락한 신앙, 오순절주의가 만든 타락한 신앙.
그것을 박형룡 박사가 그대로 가져와.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신학을 더 존중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따라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보세요. 아니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설교한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본 걸 그대로 베드로전서 자기가 마가가 대피를 했지만 이 베드로전서에 그대로 어때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영광의 영이 임하셨다. 그대로 위에 사람의 마음속에 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는 이 모습을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심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보았습니다. 비록 베드로 사도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임하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려오심을 베드로 사도는 보았어요.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몸속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것도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계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령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위에 하나님의 제자들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임하셨다라는 성령의 뇌주사상은 얼마나 잘못된 사상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뇌주사상은 기독교의 신앙사상이 아니라 당시 이교나 아니면 영지주의자와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이면서 이것이 독일의 경건주의로 습화돼서 결코 인간이 경험하는 종교로 변질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누가 방언을 했냐 알 수 없는 소리, 우리가 아까 말한 가짜 방언이죠. 구약 시대에는 S대에는 누가 알 수 없는 소리를 했냐? 박수무당이 했어. 박수무당. 우리 박수무당 있죠? 이 박수무당이라고 말하잖아요. 무당 하는데 박수무당.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뱉어나오는 거. 그게 박수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신이 들려서 무당들이 했던 소리, 알 수 없는 소리, 이 알 수 없는 소리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아 죽이고 내쫓아 죽이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알 수 없는 소리를 무당들이 했단 말이에요. 무당들이. 자,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누가 했냐? 신비주의자. 신비주의, 영지주의가 먼저죠. 헬라 철학을, 한마디로 철학에 빠진 사람들, 묵상하는 거야. 오늘날 요가를 하면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무념무상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지금 갑자기 적어놨네. 요가하는 사람들, 해갖고 막 생각을 다 비운다고 해. 그럼 그때 뭐요? 어떤 사람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 그때 귀신, 사탄이 생각이 쑥 들어오더라. 자기 친구를 미쳐버렸다. 요가를 하면서 미쳐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비우고 다른 생각을 하면요, 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바로 기독교에 들어와
헬라의 철학이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들어. 그래서 뭐예요? 자꾸 이상한 걸 보는 거예요. 이상한 걸 생각하고 이상한 걸 보고 이상한 걸 말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 자꾸 알 수 없는 소리는 막 1시간이고 2시간 30분 막 1시간 2시간 하면 자기는 뭐예요? 그 소리에 지배를 받아갔거든요. 사람은 헛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헛것이 보여요. 옛날에 그렇죠. 헛것을 본다고 하잖아요. 헛것을. 혼자 알 수 없는 소리는 막 지끄리고 있으면요, 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거든요. 초월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흥분이 되고 황홀경에 빠져.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인간이라서 우리 영혼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그 한마디로 이 우주와 같은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죄룩배하고 타락한 생각이 지배하니까 어때요? 이제 헛된 것을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뉴에이지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뉴에이지. 사탄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 한마디로 오늘날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로 승화돼요. 독일에서 신앙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아마도 개혁 교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심취되는 거야, 생각이.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또 어떤 사람은 슈페너와 또 프랑케 이런 사람을 데려오면서 내면의 세계를 한마디로 꿈꾸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요? 바로 웨슬리의 감리교, 메도디스트 감리교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극도로하죠. 그리고 미국의 오순절주의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알 수 없는 소리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역사가 있고. 그래서 기독교를 어때요? 말씀의 종교, 믿음의 종교에서 경험의 종교로 변질을 시킵니다. 한번 따라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믿음의 종교다. 경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경험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은혜를 주어서 믿음을 주셔서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어떤 건 경험을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예수 믿으라고 안 믿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이제 어때요? 매를 들어요. 그것이 그러나 그것은 늦은 거예요.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자꾸 나는 안 믿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겠는데 네가 고집 부려? 그 고집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그래서 경험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슬픈 사람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좀 살까? 고집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브레이크를 펼쳐. 슬픈 사람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 믿지만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믿겠어요. 내 마음대로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사망의 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잠언 16절에 인간이 뭐예요? 사업을 생각해요. 인간의 행동을.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한번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뭔가를 결정할지라도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사 다 자기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계획하고 짠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여러분들 이 시골에 살고 싶어요? 다 도시에 가 살고 싶죠? 이 집 조그마한 집에 살고 싶다. 고래눈 같은 집 짓고 왕눈 같은 집 짓고 살고 싶죠? 인간의 욕망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못 살아. 저도 못 살아. 인간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이루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갈 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욕망을 가져봤자 다 헛되고 솔로몬과 같이 죽음 앞에서 헛되고 헛되다 밖에 뱉지를 못하는 것이. 자, 이렇게 독일의 경건주의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믿음의 종교에서 인간의 경험주의로 변질시켰으며 이러한 경험주의가 오순절주의로 변모되어서 오늘날 성령의 내주사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사상은 비신앙적이며 인간을 신격화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서 우리를 신화시킨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합니다. 그리스 같은, 그러니까 가진 자들, 과거의 제사장이나 왕들은 자기들을 신격화시켰어. 자기들을 신격화시켰어. 자기들 신과 같은.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왕을 쳐다볼 때는 뭐처럼 봐요? 신처럼 보는 것이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요. 자꾸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자꾸 어때요?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자꾸 우리를 자꾸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우리 성령이 우리에 임하셔서 우리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건 달라요. 그러나 외적인 모습은 다 똑같아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평등합니다. 알겠죠? 사람은 똑같이 평등한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이 평등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도움에 협력하며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자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를 내주사상을 가르쳐서 인간을 신격화했다, 신화화 만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은 이번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속에서 다 없애야 돼요. 알겠죠? 성령은 아무튼 우리 위에 임하셔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신학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놓고 또 이 땅의 교회를 놓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따라 이 한국교회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유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성을 쌓는 이 모습을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나라 대통령이 새로 세워졌는데 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국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늘 그 싹으로 나고 입이 잎사귀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와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사탄의 종들은 이때다 하고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라고 하면서 이때를 악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 거짓의 소리에 휘말려서 바른 믿음을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했던 모습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한국교회가 자기들의 성만을 써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10년, 20년 되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라질 것인데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세속화되어서 사라질 것인데 그 성을 쌓은 것이 다 헛된 것임을 솔로몬의 이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평한 한국교회를 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이 이제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주께서 이 대통령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 앞에서 겸손하게 참으로 바르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정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가 가졌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수많은 목사들 전광호 같은 사이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었지만 그러나 다시 이 극우 목사들로 인해 상처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과거가 다시 되어와서 살아나서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주님 또한 우리가 섬기는 귀한 분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린 영혼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세상에 전쟁의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어서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소리가 들려오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탄의 종들이 말쓰지 말으라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주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주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 살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당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과 찬송 선부 성자라며 찬송 선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쳤습니다.